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거룩한 삶을 위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집이 부분적인 감염을 넘어 전체적인 감염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악성이고 집이 감염되어 부정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45절에 보니까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대적인 수리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감염되어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부정과 죄라도 여전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펴야 합니다. 48절이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속함을 얻게 되고 부정함에서 정함이 되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과 죄가 부정함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정하게 만드는 길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비록 죄의 길을 부정을 향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와 해독의 길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러한 속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감염된 집에 7번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새가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선포입니다. 속죄와 정함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데, 즉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새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거룩하게 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에 정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그 전염성과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죄 가운데 부정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52절에는 피와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피는 대속의 죽음을 통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은 오염되지 않은 물로서 깨끗한 물을 의미합니다. 대속을 통하여 속죄함을 얻은 사람은 흐르는 깨끗한 물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가르침과 교훈,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물로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피와 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치료제와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속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